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복음 공동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프레임과 렌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보게 되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개개인에게 주는가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 나약한 부분, 그리고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덮어주고 그리고 더욱더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히려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들춰내고 내가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그 녀석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욕심 많은 사람인 줄을 깨닫게 되며 나 혼자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내가 괜찮지 않도록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게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그 집단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치가 좋은 사람만 모아서 그 공동체를 구성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인정하는 가운데 오직 그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복음을 붙들므로 의지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유익이다 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 여러분 기질과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었고 그것은 9가지 형태로 나타날 뿐 전부 다 하나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는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성격이고 기질일 뿐 그것이 나에게 진정 성령의 내재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오히려 나의 성품과 기질의 한계를 느끼며 그 안에서 불안정하고 공허하고 부족한 그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는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께서 이루어 주신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난주에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 공동체로 이렇게 복음을 보았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공동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더 깊게 하고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더 능력 있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어떤 그 개념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자주 등장할 것은 더 깊은 공동체, 더 깊은 복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형성할 때에 그 더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옷을 세 겹을 입고 있어서 더운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도 덥다면 온도를 좀 낮춰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울까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번 복음 공동체 시리즈는 제가 준비한 설교는 아니고 거의 그 복음 공동체 그 책을 카피한 원고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고도 거의 한 60%에서 70%가 카피한 내용이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더 깊은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깊은 공동체라고 할 때 그 깊은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공동체로서 깊다고 했을 때 이 깊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삶이 있겠죠? 형태가 있겠죠?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으로서 서로 맺어지는 관계, 좀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깊은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누림으로써 나타나는 그 삶으로,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아닌 그분의 모습으로 맺어진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관계가 깊은 관계라는 것인데, 여러분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자제일교회 청년부 공동체 중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한번 모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먼저 가까운 곳은 한강으로 가기도 하고 또 멀리는 남미 혹은 유럽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오고 가는 중에 전혀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맞고 짝짝꿍이 맞아요. 그러면서 그 여행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깊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도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 오로지 여행 이야기뿐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어떤 가치관이 여행에서만 맞을 뿐 복음에 대한 어떤 전제 내용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그냥 진짜 여행으로 친밀해진 그 관계라면 그것은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깊어진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복음으로 깊은 공동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처음 만난 곳이 여기이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인연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한 어떤 감격과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그런 사람이야. 우리 둘이 너무 맞아 하면서 우리 둘만 같이 다니자. 쟤는 빼. 라고 한다면 더 깊은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복음 공동체라 할지라도 여행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여행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무리에 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여행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여행 말고 여러분 여기에 다른 거 아무거나도 여러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나이, 우리는 20세에서 23세까지만 할 거야. 여기에는 지역, 우리는 청라 지역만 사는 사람, 가자동 사는 사람은 안 껴줘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미라고 하든지 특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이라고 한다든지 그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으로 친밀하게 된다고 하면 복음 공동체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더 깊게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주보 사이에 끼워드린 요 별지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으셨다면 손바닥을 제게 잠깐 보여주시면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 받으셨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별지를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더 깊은 공동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앞장입니다. 내가 더 깊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공동체로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1. 나는 너무 바빠. 그래서 관계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예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나는 현재 지금 요 정도 맺고 있는 내 관계에 만족해. 굳이 저 사람과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나와 친한 요 친구랑만 관계하면 돼. 굳이 새로운 관계, 내 인맥이 내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나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니 나는 관계에 관심이 없으니 강요하지 말라. 네 번째, 이 사람들은 나와 달라. 이 사람들은 나보다 너무 높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없어서 가까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이가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그리고 지역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 인간관계가 이미 나를 지금 애워싸고 압도하고 있어서 지금마저도 나는 너무 버거워서 이것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관계를 no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내 모습은 지금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라 진짜 내 모습, 부모님만 알고 있는 혹은 형제만 알고 있는 내 모습을 안다면 혹은 아무도 모르는 내 모습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고 받아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이거 말고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동체 안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방해물이 있다면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통점으로 공동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다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복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공동체, 껍데기만 모양에 있는 것만 그냥 그 정도만 관계에 만족을 한다면, 그렇다면 복음으로 깊은 관계의 공동체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곧 모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만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관계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만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자연히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공동체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복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항상 함께 가야 되지 한 개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32절과 33절 여러분들 다시 좀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 33절 좀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최소 공통분모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대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선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랑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베품을 받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내 자비로움과 내 아량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선대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사랑이 무한한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내가 꽤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혹은 내가 타인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그 공동체로 묶으십니다. 그게 교회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나약함, 연약함의 문제들을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함에 있어서 내 문제를 알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할 때 나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별지 첫째 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외에도 사실 우리는 공동체로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애물들의 그 깊은 그 근본적인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 거짓 우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뒷장, 별지 뒷장을 보면서 그 예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내 안에 있는 그 거짓 우상,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나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짓 우상이 있다는 건데, 이 거짓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전에 설교였었던 리플레이스와 그리고 리펜트,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우상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이 안인 통건 기억하시죠? 안락, 인정, 통제, 권력.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서도 보겠지만 잘못된 근원하면서 문화적 우상의 간단한 예, 권력 승인, 통제, 위안, 존경, 성공,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할 때에 돈을 우상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돈 이면에 있는, 내가 안락을 위해 돈을 취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통제권을 갖기 위해 돈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추구한다라든지, 사실 돈 이면에, 그 이면에 있는 그 거짓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상 얘기할 때 한번 했었는데, 이 거짓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장애물 첫 번째, 내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 날 건들지 마. 그러니까 나는 더 깊은 관계를 나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거짓 우상의 이 내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 내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 날 건들지 마.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은 부담스럽고 어렵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할 때, 내 기준대로 할 때가 더 만족스러우니 하나님 날 건들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야말로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 이웃에 내 타인들은, 내 친구들은 언제나 나에게 무언가를 좀 바래. 왜냐? 내가 너무 탁월해서. 그래서 그들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가오지, 나 자체를 위해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근원이 무엇이냐면, 뭐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흔들지 않는다면, 내 신앙과 내 신념을 건들지 않는다면 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우상이냐면 통제라는 우상. 내가 통제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 기준을 건들지 마라는 것과 오히려 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약간 이 두 가지 기질이 좀 다른 게 느껴져요. 자, 여기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마도 하나님은 고작 이런 나를 좀 불편해 하실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이죠. 두 번째로는 나는 사람들의 그 시간과 그들의 관심을 받을 그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배려를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필요하게 될 때에 그들은 아마도 나를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직접적인 사건이 경험이 있다라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는 누군가 그런 것을 보아서,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어려움과 수치, 불편함은 겪고 싶지 않아서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근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서 그냥 그 정도로만 지내게 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용납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 중에 용납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려고, 그리고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해물과 장애가 공동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더 깊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미 있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도 이미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나이를 통합하고, 그러니까 나이별로 묶고, 지역별로 묶고, 출신별로 묶고, MBTI별로 묶어서, 그래서 끼리끼리만 묶어 놓는 것이, 애기들 좋아하는 사람들 애기들을 함께 묶어 놓고,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 묶어 놓는 것이, 그것이 복음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법한 그 상황에 그 구성을 이렇게 해서 그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을 더 부각시키고 내 죄를 더 부각시키는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그 전제적인 어떤 이해가 있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몰아넣으면 그냥 갈등되고 와야 될 수밖에 없죠. 이 복음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 중심 삶을 먼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데, 1단계는 우리가 했다고 치고 2단계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끼리끼리 묶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법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 부족함과 내 한계가, 내 연약함을 보며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복음 공동체의 장애물과 방해물,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 우상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왜 못 나간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더욱더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책에서는 4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로는 회개, 두 번째로는 믿음, 세 번째로는 예배, 그 다음으로는 사랑인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익숙하죠 이제. Repent, Replace, Rejoice.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것을 구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것만 생각한다면 이 회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그분이 이미 하신 것을 누리는 것, 그분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인통권, 안락인정 통제 권력,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라고 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 1단계예요. 1단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단계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뭘 믿냐? 하나님께서 나를 키 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뭘 해야 하는 어떤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 뉴스, 나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하신 일, 그것의 반응이에요. 종교는 우리에게 해라 라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주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하심을 통해 전쟁의 종식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그 전쟁의 종식을 누리는 것처럼,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전쟁의 종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총을 들고 사주 경계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그 다음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그랬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을 회개를 할 때 믿게 된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냐? 물론 이것도 예배인데 이 공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배라고 했을 때, 월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어떤 행위, 종교 행위로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1단계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을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책에서 말하는 것은 1단계가 돼야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돼야 3단계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개인의 예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다섯이서 우리 다 함께 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을 높일 때 그게 이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비로소 이 3단계가 돼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내 안에 감격이 흘러 넘쳐야 타인을 사랑하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알아야 내가 타인을 위해 헌신하지, 어떻게 내가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내 공을 하나님께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 말할 때 타인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배, 믿음, 예배, 사랑. 안 될 때마다 처음부터 계속 돌아가래요. 여러분, 우리 뭐 공부할 때, 암기할 때처럼 처음부터 다시 하래요. 중간부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며 갈 때 공동체는 복음으로 빚어지게 되며, 우리는 서로 어울리지 못할 것 같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지만 복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성찬으로 이어질 텐데, 여러분, 성찬은 영어로 커뮤니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다분히 함유되어 있는 게 성찬이에요. 유럽의 종교개혁의 교회를 가보면 그들이 전부 다 둘러서서 서로를 마주하며 있고, 그 집례자가 한 포도주에 돌아가면서 먹어요. 그래서 집례자가 이렇게 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닦아주고 한 사발에 다 먹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가운데는 계급화되어서 사람들, 어떤 이제 천민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부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이것은 나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공동체,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는 그 초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우리 성찬 또 주님의 초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책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이 단에서 전하였지만 오직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사귐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제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